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장성한 신앙이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부모들은 누구를 막느라고 한결같이 자기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한 사람의 장성한 성인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서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성한 신앙이 되려면 세상에서도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장성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요해서 잘 먹이고 입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에게는 세상에서 필요한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양식인 영의 양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에 그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즉 사람에게는 알고 보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육의 양식에 떡이 필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그리고 육신 양식 떡을 취해서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마셔야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양육받는 단계를 성숙의 단계를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은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다 하며 죄로부터 사함받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음입니다. 또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심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또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에서는 성숙의 단계가 자녀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자녀의 단계는 그 당시 유대나라에서는 만 7살 때 이전까지를 자녀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 단계는 바로 죄로부터 사함받아서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아는 단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어린아이 같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은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단계는 7살 이전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자립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은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육신에 속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밥은 못 먹이고 젖으로 먹여야 되고 그들은 거듭은 낫지만 여전히 그의 속사람이 안 믿던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사람들의 많은 괴술이나 유혹에 빠져갈 수 있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신앙이 그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축복받기는 틀린 거죠.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축복받고 상급받는 것은 행한대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속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나눠줄 것이다. 행한대로 나눠줄 것이다. 고린도서 3장 8절은 각각 행한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많이 있는데 각자 행한 대로 상을 나눠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서 뭘 행할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어린아이는 정말 응애하고 태어나서는 똥오줌 다 받아내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내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자녀 믿음 단계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그 자녀 믿음 단계에 있는 자는 누군가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들을 머무르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믿었어도 아직 자녀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시기하고 분내하고 교회에서 말썽 부리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만들어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자녀 믿음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 믿음 단계에서는 빨리 벗어나서 두 번째 청년의 믿음.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심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즉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시기가 청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는 아직 자녀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도 있고 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에 보면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줄뚱살뚱 모르게 충성도 잘하는데 일단 자기 마음에 안 맞아버리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번나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자기 믿음의 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이가 어린데 항상 위험할 게 있다. 하나님의 교훈에서 절대 따르지 말아라. 세상 풍조에 풀려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청년의 믿음 단계가 되면 능력은 나타나는데 사랑이 부족하고 자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많아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다. 아비의 믿음이 되면 드디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 이 태초는 천지창조 이전의 태초입니다. 원어에 보면 천지창조할 때는 태초라고 할 때 정해진 시간인 앞에 영어의 정관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의 태초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즉 아비의 믿음이 되었을 때 드디어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에 되어집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때로 우리가 내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걸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근본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나쁜 일 시키지도 않는 분이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놓게 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러 장성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아비의 믿음이 되어져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신 모든 계명에 참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나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10계명이 실천 사항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365가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세상은 이제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다 마귀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에 하지 말 것이 더 많다. 그래서 하지 말 것이 365가지. 그리고 해야 할 것이 246가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모든 몸의 지체는 246개의 기관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가락도 마디마디 하나까지 전부 다 합치고 다 하면 246가지인데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시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은 246가지. 그러니까 365가지, 246가지면 611가지까지 되어지는 그 많은 것 가운데에 예수님한테 묻는 거 어떤 것이 다 큰 거냐? 만일 예수님이 어떤 것이 크다 그러면 나머지 610가지는 안 크다는 거냐? 그러고 지금 시비를 붙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율법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 중에 가르치는 게 뭡니까? 율법을 재해석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0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그 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에 건다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율법하고 예수님이 해석하고 달랐어요. 예수님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바로 복받은 자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율법을 재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율법을 다 해석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옛날 구약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줄에서 기도해라.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나 율법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도 하나님으로 도왔기 때문에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고 율법은 공의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법을 정했는데 일단 그 법을 범하면 죄를 받아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럼 율법이 무엇이 부족하느냐? 예수님은 죄를 져서 정죄받아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 정죄받고 심판받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용서의 제물로 와서 율법에는 용서가 없는데 용서를 넣어서 완전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을 기도하라는 것을 어디서 시범을 보십니까? 십자가상에 못 박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내 원수가 되고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가 그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내 원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하니까 마귀의 세력을 깨트리는 건 기도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아비의 믿음에 이르르면 이런 사랑을 알게 되어져서 아버지가 되면 자녀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한 어머니에게 낳았다고 그래서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고 다 다르지 않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되면 그 자녀들의 각각 개성과 모든 것을 파악해서 그들 나름대로 잘 클수록 보살피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부모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의 믿음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 일배 대강령 사랑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함으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1, 14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할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주든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이제 생명의 능력으로 삼아서 장성해서 마침내 아비의 믿음에 이르러서 예수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이제 보면 29절로 30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를 전투를 벌인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금세에서도 100배를 뵙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가족을 버리라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가족도 그리고 전투는 내 직업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 두지 말아라. 먼저 두지는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복음이 되어지고 그러면 당장은 가족들한테 핍박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100배를 얻는다. 가족처럼 나를 이해할 사람도 100배는 실제로 예수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그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한 바퀴 돌아와서 예수님의 온갖 가지 이적이 소문이 나서 자기 고향 동네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서기관들이 먼저 와서 예수를 미쳤다고 비방을 합니다. 지가 뭐라고 목수 아들이 뭘 안다고. 근데 동네 사람도 거기에 다 휩쓸려 버렸고 심지어는 그 남동생 넷과 너희 동생과 성령이 잉태한 어머니조차도 다른 내 아들과 딸들이 하는 것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회당에 가르치는데 거의 참석도 못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바깥에 와가지고 형제들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면허를 신청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가 선언해버리죠. 사람들. 누가 내 부모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바로 너희를 바로 아버지 뜻대로 하는 너희가 내 부모고 형제다. 그렇게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더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모친도 다 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고 120명 성령 받은 가운데 그 가족이 다 들어있고 돌아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장례도 안 지냈던 동생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육친인 야고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오늘날의 교단의 총회장 같은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감당하다가 순교하고 그리고 또 하나 동생 유다는 유다서 1장 한 장밖에 없지만 유다서는요 천지창조 이전의 사건까지 다루고 있어요. 유다서에 보면 마귀와 악한 천사들에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악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었고 장차 소돔과 고모라 좀 불의 심판으로 갈 것이다라고 어떻게 율법도 배우지 않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기록했겠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비의 믿음이 되어지면 이제는 예수와 하나님과 복음을 먼저 생각하고 가정사보다 먼저 생각하고 직장보다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 가족이 버려지느냐? 아니에요. 100배로 돌아와. 나를 부모처럼 사랑하고 형제처럼 도와줄 자가 100배나 많아지고 그리고 내 사업도 100배나 잘 뛰고 그러나 핍박을 받지만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시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비의 믿음이 뒤면 예수님의 분량이 이르러서 예수님조차도 사명을 감당하는데 쉽게 감당한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아버지 할 수만 이거 지나갈 수 없나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 뜻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언하고 하나님부터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장성한 신앙인 예수님의 분량이 이르려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 핍박도 있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분량 있는 장성한 신자가 되어져서 신앙이 되어져서 다 이김으로 마침내는 금세도 백배를 뵙고 내세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를 거쳐서 청년의 믿음을 거쳐 아비의 믿음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서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받아 승리하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